예, 저기 오늘 이미 출애굽기 28장 때 우리 이제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를 마감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다시 그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금 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 옷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의 기물, 기부들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자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와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그런 문제와 당연히 연결이 되고, 이제 옛사람을 옷을 입은 것으로 비유할 때 이것은 이사야 5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헌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확증을 해서 선지자의 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건데, 자연인들의 선하고 옳은 아집 사고에 붙잡혀서 자기 양심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사고와 정신세계가 부정한 자이고 또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이게 들을 때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걸 당연히 증거를 해야 되는데, 흑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언가라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고개를 이게 돌려버리고 내 양심만 같더라, 또 뭐 그 바리새인들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행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주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게 옛사람들의 그 조성되어져 있는 품성과 인격, 이제 그것으로 굳어진 건 이제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자아라고 그러죠. 이것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게 바로 내기다라고 시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본 사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럼 지금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죄 짓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복음이 그래서 제사장이 온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장사시켜서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힌 영의 몸으로 덧입은 새 사람을 다시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유업을 상속받게 해줄 거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온 이야기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옷 입은 사람,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힌다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옷을 입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상적으로 보면 공주나 왕자나 황후는 그 색동옷을 입잖아요. 금실로 쓰는 그 색동옷을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 세상에서도 옷은 날개다 그래요. 가지고
고급 백화점에서 고급 옷 팔으면 뭐 우리도 그냥 평생 사입어도 남는 옷을 한 벌 값에 뭐 이렇게 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난 그런데 구경도 안 가보고 그런 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관심이 없으니까 명품. 뭐 길거리에서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보기는 봤을 테지만 나는 그 옷이나 뭐 내가 입은 옷이나 다르다고 생각을 안고 보니까 별로 이제 느낌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에 눈이 확 열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딱 옷 입은 거 보면 아, 그 사람은 옷에 태가 난다, 뭐 맵시가 있다 등등 이제 옷을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의 눈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기본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그 3장 7절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치마를 해서 입은 것에서부터 옷 입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성경에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로 사람이 지어 입은 치마, 이건 이제 뭐 속치마와 겉치마 다 입은 것을 말했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하체를 가렸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빛, 뜨거운 기운,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면 다 말려버려 가지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사람의 그 생명의 본 정체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사람 손으로 아무리 치마를 해서 입어도 소용없는 거다. 이제 이걸 말하느라고 의도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 입고서 아주 자랑하고 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기 고급 옷 고급 매장에서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거,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난 그런 옷에 대한 값동을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지체들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 이런 거는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난 잘 모르겠어. 그 옷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방 하나가 핸드백 하나가 얼마라고 해서 말은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죠. 저 사람 시장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백을 들었는지 어디 가서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압니까? 그걸 우리 같은 사람 모르죠. 그런데 그런 쪽에 눈 열린 사람들은 그걸 딱 알아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져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그쪽에 대해서는 눈이 딱 감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 세계에 대해서는 밝아졌기 때문에 이게 참 세상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짐승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것이 이게 예시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헌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맨 먼저 딱 둘째 아들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옷을 바꿔 입혀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이라는 것은 속사람, 죽었던 속사람의 그 신앙 양심을 되살려서 그의 정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이생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딱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속옷과 겉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로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옛사람을 심판에서 치워버리고 위로부터 그 진리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새 사람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옷을 입히는 이야기예요. 예, 컨트롤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마침 홍영재님이 그 스가랴 3장을 읽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제사장이고 왕족이었지만 그들의 옷은 부직갱이처럼 그슬린 옷이라 그랬어요. 그름이 이렇게 막 온몸에 덕지덕지 이렇게 눌어붙은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 생활이 굳어진 상태거든요. 세상 교계에서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해가면서 이런 것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진 게 다 그슬린 옷을 입은 상태로 보는 거죠. 하나님 오실 때는. 희곡온 세마포나 순청색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고 새 사람과 그 행위는 뭔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그 새 사람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결국은 혼인 예복도 되고 전사, 하늘군대의 전사의 옷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일관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꼭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체들 혹시 반포 속옷이라든지 고의 속옷이라는 용어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누가 반포 속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이고 고의 속옷이라는 것은 어떤 속옷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내가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거는, 제사장의 옷 이야기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신학생이나 전도사한테 역질문을 받는 경우를 나는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오는 고의 속옷이라는 말은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고, 반포 속옷이라는 말은 이런 옷을 말한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누가 네, 형제님이 그 반포 속옷은 그 무릎 정도 내려오는 그 바지로 된 그 속옷이고, 고의 속옷은 위에서 이렇게 그 위에 입는 웃돌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네. 고이랑 고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바지. 그러니까 반포 속옷이라는 건 끌린다라는 뜻이요. 끌린다. 그게 긴 옷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이제 한자를 뭐 천몇백자 정도라도 알으니까, 한자를 읽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알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고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쟁이라는 말 이거 들어보셨어요? 고쟁이? 네. 예, 반바지식으로 해가지고 입는 것을 옛날에는, 지금 반바지만 입고도 밖에도 나가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반바지만 입고 밖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상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을 내보이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고라는 것은 절반, 무릎 정도까지 이게 오는 옷을 의미한다. 고이라는 건 끌린다라는 뜻이야. 끌린다. 그러니까 긴 옷이다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이제 그 한자어를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그 고의 옷과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옷을 어떤 구절에서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평상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전부 희고 고운, 고의 옷 보면 고쟁이, 이것은 맨 속에 살다 입는 옷이니까 뭐 희고 고운 세마포로 당연히 부드러운
그 옷감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 반포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긴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에게는 속옷이지만 대제사장은 순청색의 겉옷을 그 고위 속옷 아이고 긴 반포 속옷 제사장들의 겉옷인데, 그 위에다가 겉옷이라고 하는 순청색 옷을 또 입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는 속옷이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겉옷이단 말이야. 고위 옷이 진짜 속옷이고, 고위 옷은 누구나 다 입어야 되는 거고, 반포 옷은 제사장들은 평상복이고 겉옷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그게 속옷이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순청색의 겉옷을 또 입으니까, 속옷은 모두 백색으로 돼 있고 겉옷은 청색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 겉옷 위에 대제사장은 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또 입죠. 두루마기 같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조끼 같은 형식의 흉패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것이 그 대제사장의 옷이고, 일반 사제들의 옷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우리 황영재님이 약간 좀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눈 것이 있어서 이걸 정리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39장 6절 7절 인용을 했었는데, 호마노를 깎아서 견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양쪽 에봇 긴 옷 받침 거기에다 이렇게 견대를 달거든요. 그런데 그 견대는 6지파씩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양쪽에 양 어깨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깨에 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맡겨는 짐인 거예요. 어깨에 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슴에 12보석에다가는 각 지파의 이름을 별도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12보석을 매달게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흉패 주머니의 맨 겉면에다 12보석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이것은 신약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이제 요 점을 잘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제 가슴에 있는 백성은 주님의 마음에 품어져 있다. 주님이 가슴에 이렇게 안았다. 그런 것이 이제 강조점이고, 어깨 견대에 있는 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짊어졌다, 걸머맸다. 그런 것이 이제 중점이에요. 그래서 어깨의 12과 가슴의 12 합하면 24 장로라는 말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성경에 다 나온 말을 다 우리는 이미 알으니까 내가 그냥 차츰 시간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한 거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주 바치는 하람 헤렘 율법을 범한 사람이 대표로 나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가나안 족속의 물품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의 대표가 아간이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성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온전히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도적질을 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해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데, 21절에 보겠습니다. 7장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용어가 여기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이 말이 오늘날의 로마교 신부나 교황 막 이제 겉으로 올 때는 막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보이죠.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여요. 또 신학을 졸업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10명 이상 이렇게 모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그 교단에서 교단장의 명예로 이제 목사 안수를 해주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사제복을 누군가는 해줄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시키죠, 일부러 이렇게. 자기가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좀 재력이라도 좀 있는 어떤 이제 여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 사제복을 이게 성부 제작을 하는 전문지 회사에서 만든 것이 이제 가격이 뭐 굉장히 가는가 봐요. 아마 나는 뭐 그런 것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에도 그 회당의 상좌에 앉는 자들은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제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런 것을 옷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그런 의도가 있는 옷이다. 이 말은 신할산의 외투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의 사제, 즉 바알의 사제나 아세라의 사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중의 군장이었던 아간이 그것이 탐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내 형제라고 했던 어떤 분이 뭐 쏜 어떤 분이 그 옷이 탐이 나가지고 뭐 가서 이게 분명히 그거 이제 한 벌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겠죠.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당연히 그걸 입고서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규례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레위인들은 20세가 되면 랍비 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1차적으로 25세 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로 말하자면 신학교 이제 박사과정 30세 때 이제 졸업을 또 하죠. 2번 공부를 2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학부과정이냐, 그죠? 대학원 과정이냐, 이걸 꼭 물어보죠. 어디 나왔느냐, 이런 걸. 우리 시체들은 뭐 그런 신학교에 가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대학교와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계급이 다르죠. 학원을 나와서 신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과 그냥 학부만 졸업한 사람은 똑같은 목회자라도 그 이제 레벨이 급이 다르죠. 급이. 예.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 학부생인지 학원생인지는 정확하게 안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사증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뭐 성경에 꼭 나와 있는, 명쾌하게 나와 있는 말은 아니었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랍비 학교라는 것이 오늘날에 이제 신학교가 된 건데, 그것을 졸업을 했다는 것은 랍비, 즉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인정을 받은 다음에 목회자로서 정식 세움을 받을 때 이제 안수받는다, 로마교에서는 서품 받는다 이러는데, 그때는 반드시 지금
유대인들의 사제복을 반드시 입는다 이거야. 대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보면은 학사모 또는 박사모, 석사모 모자 쓰고 그다음에 옷도 갖춰 입죠. 평상복을 입고서 그 졸업식에 참여해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운을 입지, 가운. 그걸 입죠. 이런 것이 다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옷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게 됐고,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혼인예복의 경우인데, 그 혼인예복, 여자들 혼인예복 보고 뭐라고 하지? 그거는 드레스 입는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드레스라는 것이 제사장의 반포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는 겉옷이고 대제사장으로는 속옷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드레스라고, 그 영문엔 드레스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 속옷이란, 반포 속옷이라는 용어를 드레스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관을 쓰지만, 혼인할 때 사모 관대라고 할 때, 사모라는 것은 그 모자를 말하는 거, 관대라는 것은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관보 위에다 허리띠를 당연히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드레스 옷이 위에 머리를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너울. 히브리인들은 그거 면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그 얼굴을 가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관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히브리인들의 이 옷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서 새로 입혀주신 옷, 이 이야기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헌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새 옷을, 제일 좋은 그 옷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옷을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새로 창조한 새 사람이라는 증표, 그 표시는 옷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옛날에 이제 신분 이런 거를 그 옷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만 뭐 많은 걸 다 찾아오려 그러니까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같이 이사야서를 같이 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가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놨죠. 59장 17절로 18절을 봅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고 새롭게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심판하고 새 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자, 이사야 59장 17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심령과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57장에 이미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59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의 그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깊이 음미해 가면서 꼭 여러 번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헌 누더기 옷으로 상징되어진
뱀의 종으로 쓰임받는 옛사람의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사람으로 상징이 됐는데, 신할산 외투를 입은 것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옷은 이렇게 입고 와서 복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번에는 이제 61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61장 10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이건 57장에서 영을 소생시키고 혼을 소송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지금 쭉 설명된다라는 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기에는 속옷이란 말이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덧입게 해준다, 그 말이죠.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가졌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라는 것은 새롭게 움돋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 내가 그 움딸, 움사위 그 얘기 잠깐 해줬었죠.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다. 내가 지난번에 그 움딸이나 움사위 이야기 얘기한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딸을 혼인을 시켰지만, 외동딸인데 혼인을 시켰지만 외손주를 낳아주지 못하고 무슨 연유로 죽었어. 그런 경우에는 사위에게 그 본초의 처가댁에서 어떤 참한 여자를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자기 집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움딸, 움사위 이렇게 말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웅이 돋는다라는 말이에요. 새싹이 난다. 아비벌이라는 개념이 이런 뜻이죠.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 그랬더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운돋게 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자, 이것이 모든 나라 앞에서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이 이게 운이 돋아나듯이 돋아나게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이라는 거, 뭐 내가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만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왕의 옷, 금실로 쓰놓은 왕의 옷을 입고 혼인해 나가는 이야기. 시편 45편 9절로 11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온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해놓고 나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늘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금을 갖다 가난하게 들여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이렇게 금줄을 만드는 이야기 나왔었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친정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신랑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을 지금 말하니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이제 새 주인 만나서 친정아버지 떠나서 새 주인한테 이제 시집가는 이야기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뭐 이 읽을 구절은 뭐 이 옷에 관한 건 너무 많지만 어쨌든 우리 흑사람의 선함과 옳음으로 모든 옛사람도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뭔가 조금 낮추는 이야기, 뭐 낮추는 이야기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뭐 불의나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을 들춰낸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막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사람의 자아, 그 영과 마음을 완전히 굳게 붙잡고 있고 그걸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뭐 오늘 마침 나는 이제 새벽부터 이제 소재에 관한 말씀을 이게 내일 나눠야 되니까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마침 오늘 또 이걸 읽어야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집회할 때 읽을 것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싶어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매칭이 됐었어요.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한다는 것은 곡식의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겉사람을 죽이고 장사시킨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그 혈육의 몸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산송장 만들고 생매장 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 생활에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과 연관해서 각자의 의의 말씀의 경험이, 이건 신앙 체험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지 교리적으로 뭐 아는 것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영적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절에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절 읽고 마쳐야 되겠다. 13장 마지막 부분 13장 20절 21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그 소재는 소금 언약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소금 언약을 읽다가 이제 이거과 연결을 이제 해서 생각이 떠올라서 읽은 건데, 13장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계시록에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 때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제 12보석을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은 나 한 사람이 12보석으로 단장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 이제 그 속생명파가 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교회 중에는 각양의 은사와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을 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만이 12색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터가 12기초소 위에 세우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내가 12색으로 다 돼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꼭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체에게는 어떤 흠결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장점이 있다. 우리는 그 흠결은 덮어줘야 되고 장점은 더 개발하고 확대시켜줄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아름다운 황후와 주님께서 대관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예, 형제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 이제 그 성막 짓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모세에 의해서 지어지는 어떤 성막이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어떤 성전은 오늘날 우리 그 신약 교회를 다 예표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검증대와 같은 빛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보면 그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하도 초보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건물, 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하는 거에 어떤 근본적인 재료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에 의해서 이제 씻김을 받는 것이고 또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염두에 두고, 또 그 우리가 여기 앞서서 보면 굉장히 그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영화롭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옆에 어떤 형제나 자매님들을 봐더라도 아, 참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출애굽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40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기물들 지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조합되어서 한 형태를 이루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은 인상을 좀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오랜 시간 걸쳐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윤상훈 형제님, 그 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의 속사람을 새 생명을 넣어줘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삶, 그 이제 생명줄인데 그리스도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줄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신성과 사람의 인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힐이라고 표현을 해요. 힐이라는 건 생명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금줄 이렇게 네 가지 이 색이, 금줄은 뭐 그 황금색이라는 건 뭐 좀 짙은 노랑한 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색이고, 자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이고,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금색, 금실이라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상징한 것, 신성이죠. 단순한. 그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강조점이죠. 금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과 제일 친근한 것은 홍색실이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살아낸 생명, 사람인데 우리 같은 죄악된 생명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생명, 그건 이제 홍색실.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왕이시니까 그 왕복의 색깔은 자색실로 하는 거니까
청색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높고 맑다, 청결하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배실, 고운 배실 이야기는 그 굵은 배옷, 그 굵은 배실과 고운 배실이 이제 구분이 돼요. 고운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속옷에 살에 달 때 입는 옷은 고운 배실로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이나 황후의 옷은 고운 배실로 이렇게 지어서 입혀지죠. 그리고 슬픔이나 또는 애통함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굵은 배로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고운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부드러움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어쨌든 많이 만져주셔야죠. 공작품을 뭐 그분이 걸작품으로 만든다 그런데 뭐 공작품한테 대충 주물러 가지고 뭐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걸작품이 나오지가 않죠. 그냥 정교하게 아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지. 우리 저 지체들이 성막 건축에 쓰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을 다 만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 말씀 주셨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청색은 하늘 색깔,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근위와 이염, 또 부활 생명,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색이라고 제가 예전에 볼 때 이제 메모를 해놨네요. 그렇고 또 자색은 이제 왕복이니까 왕, 홍색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환난 당하시는 것, 그리고 고운 배실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거든요. 결국에는 세마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순결과 어떤 정결함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색깔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옷의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 성막의 어떤 희장이나 뭐 그룹들의 모양이나 이게 같은 유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생명의 종류가 같은 거여야 되고 그 같은 걸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오늘 집회 시간 마치시고 오늘 뭐 또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